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함께 말씀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함께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를 들었죠. 어떤 보고를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다, 녹았다, 이런 보고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제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의 좀 설레는 마음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의 모든 자손과 함께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을 발행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되죠. 길갈의 맞은편입니다.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러서 3일간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죠. 아마 그 어간에 관리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리더십 회의가 있었을 테고, 그 관리들이 지금 지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앞에 서지 말고 레위 사람들의 언약궤 뒤에 서라. 너희들이 뒤에 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성경은 우리 성경을 읽는 이 구독자들이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결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해라. 참 좋은 태도이지 않습니까? 좋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예비하는 것은 참 좋은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도하하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하고 똑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똑같이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가르게 하셨죠. 가르게 바다니까.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 위쪽에서 저 위쪽 먼 지역에서 아담 성읍이라고 불려진 그 땅에서 물이 멈춰서 쌓이게 하십니다. 쌓이게. 그곳에 물이 쌓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물이 쌓여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는 방법. 8절 말씀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해라. 들어서게 해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거 이제 뭐 강도사 고시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성경 고시에 곧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입니다. 쫓아내실 증거로 이제 보여주겠다. 앞으로 너희가 경험하는 일들이. 그 증거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겠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걷게 합니다.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제사장들이 가다가 유독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건너가게 할까? 말씀해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 TV 방송에 보면, 제가 아직 요단을 못 가봤는데 이 요단강 물이요, 우리 한강처럼 이런 물이 아니에요. 제가 다큐를 보니까 요단강이 상당히, 그러니까 좁은 내천이에요. 우리 뭐 우이천 정도 되는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또 이 시대가 벌써 뭐 상당히 오래전 일이니까 이때는 강수 그 흐르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흘러 넘쳤다. 그 말은 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물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죠. 물의 흐름도 빠르고 물의 양도 많고,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느냐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맨 앞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믿음을 쓰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자 이거죠. 믿음 가지고 들어가자. 그리고 요단강에다가 그들의 발이 잠기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쌓였다고 말해요? 예, 저 멀리 요단 성읍에서 물이 쌓였더니 16절에 아담 성읍, 그죠? 아담 성읍이네요. 예.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요단의 물이 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가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 사이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어디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 아담 성읍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들이 발로 밟았던 그 위치가 여리고로 나아가는 바로 전이에요. 길갈이거든요. 첫 번째 성의 길갈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로 길갈 옆에 있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부터 제가 아담 성읍이 어디 있는가 성경지도를 펴놓고 거리를 재봤어요. 짧으면 10km고요. 조금 길게 보면 15km예요. 몇 킬로라고요? 10에서 15km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쌓인다 그랬잖아요. 먼 곳이에요. 여러분 10km 강의 상류에서 위쪽으로 10km 떨어졌어요. 제사장들의 눈에 아담 성읍 변방에 물이 쌓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km 떨어졌어요. 물이 쌓이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는 요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이 막 흘러넘치고 물살이 세고 있잖아요. 물이 넘치는 중요한 순종이죠. 중요한 순종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한 것이 그들의 순종이라는 거죠. 물에 발을 담근 것도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물에 발을 담근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자신들은 순종해서 넘실대는 요단을 밟았지만 그러나 물은 10km 떨어진 제사장들의 눈에 아담 성읍의 물이 끊어지는 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그 물은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졌지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믿음,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끊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지금 내가 물을 밟았을 때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물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에 지금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물결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더 위협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인내하면서 버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을 보시라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즉시
그 눈앞에 물이 짠 하고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일정 시간에 물이 말라가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수키로 그 위에서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의 가운데 땅이 오늘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의 가운데 땅이 어떤 땅처럼 변할 때까지, 마른 땅처럼 변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도하, 이 장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백성들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위치에 있다. 제사장들의 법궤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들었죠. 만나가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왔던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승질나서 깨버렸죠. 예. 참,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돌도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돌판 받지요. 그 두 돌판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행진할 때 오늘 말씀에서 잘 보세요. 가장 먼저 앞서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앞서갔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이 모두 지날 때까지 어디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죠? 요단의 중앙 가운데에 법궤가 뚝 우두커니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뒤를 따라 나온 게 법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먼저 밟았고, 먼저 밟은 순종으로 물이 끊어졌고, 요단강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하할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도하한 것이 법궤라는 거죠. 야, 이것이 의미하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묵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처음에도 말씀이고요, 우리의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해석이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야,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 요단강을 건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처음도 그들은 요단 법궤를 따라서 그 요단을 건넜고, 법궤의 그 중심을 요단이 위치하고 있을 때 그들이 건넜고, 마지막에 요단의 말씀을 지나오더라라는 거죠. 물론 그 법궤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만나도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이 있어요. 각각이 갖는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우리 성도들의 일생 중에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렇듯 물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한 믿음이라면 그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순종은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끝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